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 말씀에 앞서서 우리 1년 동안 벌써 2년 가까이 돼가네요. 우리 가브리엘라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줄까요?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ght. Be thou my wisdom and thou my true word. I ever with thee and thou with me, Lord. Thou my great Father, I thy true Son. Thou in me dwelling, and I with thee one.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은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장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성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가브리엘라 생활할 때 우리 안에 좀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다 큰 딸을 보내서 2년 동안 보내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오직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이렇게 2년을 보냈는데, 근데 그 동안에 정말 많이 성장을 했어요. 요번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작년엔 2명이 여름에 대학생이 왔는데 이번에는 한 7명이 오게 됩니다. 벌써 5명이 와서 여기서 2박 3일을 보내고 3박 4일을 보내고 부산으로 어제 내려갔어요. 한 달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충분하게 있으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할 수 있게는 너무 좋은 장소라서
안심하고 팍팍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부터는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 숙박비도 작게나마 받고 교회 재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가브리엘라가 2년을 있다 보니까 너무 그 사람들을 잘 인도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2년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한국과 미국의 선교적 협력을 연결할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가브리엘라는 이번 후반기에는 이제 부산에 가서 다시 1년 더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사우스 웨스턴이라고 미국 6개 신학교 중에서도 가장 큰 학교에서 신대원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아주 독특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왜 나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1643년 7월 1일 날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가 개최되었어요. 그때는 영국이 국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천주교로 분리되어진 국가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분리된 것이 딴 이유가 아니라 왕인 헨리 8세가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카톨릭하고 천주교랑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교회, 지금 성공회죠. 성공회의 39개조의 신조 교리는 성경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교리에 불만을 가진 개신교 사람들, 영국 의회 의원들, 신학자들, 목회자들, 영주들, 평민들이 모여서 성경적인 교리를 다시 재구성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 구축된 이 교리는 영국 개신교회들의 교리적 질서 체계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회중교회, 침례교회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내용을 수정 보완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침례교회 기본 입장은 성경 외에 무슨 교리가 따로 필요하냐,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고 행한다라는 게 되었죠. 여기서 작성된 세 가지 중요한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은 성직자 임명을 위한 문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소요리문답. 그 소요리문답은 일반 성도들의 교리 교육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요리문답은 일반 성도를 포함한, 그러니까 일반 성도니까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가장 기초적인 교리 내용을 담고 있게 되었던 거죠.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만큼 중요하겠죠. 이 내용을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소타시에 있는 베들레헴 침례교회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언제 영광 받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행복할 때, 그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또한 인간이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추구할 때에 가장 깊고 영구적인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언제 행복하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에 우리가 또한 가장 행복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내가 주 안에서 마음껏 행복한 것. 할렐루야. 네. 물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해드릴 수도 있고, 많은 헌금을 해드릴 수도 있고, 많은 노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자녀가 뭘 해서 사랑합니까? 그냥 자체로 사랑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 앞에 나는 나 자체로 너무나 존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마음껏 행복한 게 하나님이 최고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복을 최고로 소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나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해보세요. 가정이다. 가정이다. 왜냐? 나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가정에서 태어났죠. 어디서 자랐어요? 가정에서 자랐죠. 기어 다닐 때부터. 그 다음에 어디서 밥 먹어요? 뭐 아무리 식당이 좋아도 대부분은 가정에서 밥을 먹죠. 어디서 잡니까? 가정에서 자죠. 평생을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또 인생을 마감하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은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 안에서 행복해야지만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정말 크고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 만났을 때 항상 동일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귀찮을 정도로 가족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 잘 있냐? 와이프는 잘 지내고 자녀들은 어떤데? 이거를 아주 끈질기게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만큼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의 가정이 중요하다. 그거를 제가 너무나 절절하게 경험을 했어요. 저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젊은이들 만날 때 그렇게 물어보게 돼요. 제가 BSU 사역을 37년하고 은퇴한 목사님이 있었. 그분을 가서 만나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두 번째 배우자. 세 번째가 자녀. 네 번째가 목회다. 목회고 사업이고 직장이다. 그런데 한국인들, 또 한국 교회, 한국 목회자들, 한국 신앙인들은 그동안에 가정을 많이 소홀히 여겨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샘 리처드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강의 시간에 물어봤어요.
강의 시간에 뭘 물어봤냐면 미국 유학생 중에 최고 많은 숫자가 중국 유학생, 두 번째가 인도, 세 번째가 한국.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되느냐? 중국 인구 숫자가 얼마예요? 14억 명. 인도도 지금 14억 명에 똑같아졌어요. 거의 비슷해졌어요. 14억인데 그럼 한국의 인구는 5천만 명. 중국과 인도의 5%도 안 되는 거예요. 5%도 안 되는데 유학생 숫자는 세 번째인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과 인도 사람들의 자녀 교육에 아주 학을 띠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지독하냐? 아주 교육이라면 아주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붓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그거보다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한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한국 유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왜 그렇게 자녀 교육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모든 걸 다 쏟아붓냐? 그때 그 유학생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모든 거를 그 부모님들한테 다 쏟아부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동일하게 자신들한테 모든 거를 다 쏟아부었다. 그래서 자기들도 자녀를 낳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 근데 그래서 너무 결혼하고 자녀 낳는 게 두렵다. 그래서 결혼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망설이게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녀들을 사랑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정말 너무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의 결과, 정작 우리는 가정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을 두려워하는, 결혼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버렸다는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또한 한국 대학생의 15%가 교회를 현재 다니고 있지만 가정 종교로, 여기서의 가정 종교는 좋은 말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교회 가주는 거예요. 내가 독립만 하면 언제든지 뛰쳐나가겠다, 그런 생각이고 지금 뛰쳐나가고 있는 거죠. 가정이 행복해야 내가 온전히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 안정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과 교회를 구축해 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참으로 간과해 왔던, 우리에게 참 약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지셔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현재 그 가정이 먼저 행복해져야 해요.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게 답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바뀌어야 해요. 왜냐하면요, 자녀들은, 여러분은 지금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죠? 자녀들이 다 힘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은 부모님의 영향으로 성장해 왔고 그 영향 아래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 여러분 모습 보이잖아요. 그 영향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걱정만 해오고 고생만 해오고 참기만 하는 그 삶에서 이제는 성경에 기반해서 자유해진, 내 인생 걱정만 하고 고생만 하고 참기만 하는 인생 아니라 행복해지는 인생이다. 그렇게 보여줘야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도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묶여 있으면 자녀들과 손자들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엄마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서
거기에 묶여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당당히 행복해지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해요.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야. 나도 행복할 거 있고 너도 행복해지고 너도 행복해지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 손자들도 꺼리낌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당당한 삶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어르신들이 바뀐다면요, 어르신부터 나의 행복, 나의 부부, 내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요, 자녀들이 전에는 이러지 않으셨는데 다르시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는 원래 이런 거였구나. 나도 다시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인생과 자녀와 가정을 다시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영향에 깊이 거기에 그늘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끊어주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도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조건 고생하고 무조건 고통받고 무조건 어렵게 사는 그런 게 아니었구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참으로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이구나.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처럼 아름답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르신들,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대한 생각을 성경에 맞게 바꾸고 나의 행복에 대한 생각을 성경에 맞게 바꾸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자녀와 손자들을 새롭게 하고 이 한국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좋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21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에색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열한 날을 지내었더라. 여기서 부엘세바는 약속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란 뜻인데요. 근데 여기에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부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일곱이란 뜻이에요. 부엘세바. 부엘세바는 그냥 그 말대로 하자면 일곱의 우물, 7 숫자의 우물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7번 말한다. 7번 말을 하니까 약속이죠. 맹세.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 되는 건데요. 또 다른 뜻도 여기에 있어요. 어떤 뜻이냐? 7은 성경에서 7은 어떤 숫자예요? 완전 숫자예요. 완전을 뜻하는. 그래서 부엘세바 7의 우물은 완전한 우물. 따라해보세요. 완전한 우물. 완전한 우물이 바로 부엘세바. 어떠한 가뭄과 어려움이 와도 결코 마르지 않는 완전한 우물, 바로 부엘세바. 그리고 이 부엘세바에 뿌리 내려 심겨진 에셀 나무는 우리나라의 버드나무와 같이 잎이 울창하게 뻗어 있어서 그 밑에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위성유가의
사철 푸른 상록수인 거예요. 완전한 우물에 뿌리 내려 세월이 갈수록 울창해져서 새들이 깃들고 길 가는 나그네 힘을 주는 거목,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 완전한 우물은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길을 여시고 피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완전한 우물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우물이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완전한 우물이 되신. 그리고 이 완전한 우물에 뿌리 내려 힘겨져서 큰 거목을 이룬 것은 바로 25년 동안 하나님을 신앙하여 살아온 아브라함, 결국 열국의 압이라는 거목이 된 아브라함을 뜻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만 하나님께 뿌리 내렸어요? 우리도 뿌리 내렸어요? 우리도 뿌리 내렸다. 우리가 내린 그 근원 또한 완전한 우물이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거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끊임없이 대를 이어갈수록 울창한 거목과 같은 명문 가문이 되어갈 수 있느냐? 바로 완전한 우물이신 하나님께 뿌리 내려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년 동안 완전한 우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마침내 열국의 압이라는 거목이 된 아브라함, 그의 삶은 어떠했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상고하며 아브라함과 동일한 영적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떤 축복, 어떤 삶을 살았느냐?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두려움, 걱정, 염려에서 자유한 삶을 사세요. 옆 사람에게도 한번 해줍시다. 두려움, 걱정, 염려에서 자유한 삶을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 먼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갖고 있는 독특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은 뭐였냐면,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 두려워하는 것만 생각하면, 그 앞에만 서면은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막 뛰고 몸이 덜덜 거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없어요? 소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니야. 다른 때는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앞에만 쓰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한테 되시지 못해. 완전히 그게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려요. 그게 아브라함은 누구였냐면 세상 권세자들이죠. 세상 권세자들 앞에 서면 이제 그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은 뭐였죠? 아내 사라 뒤에 짝 숨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누이라고 하고, 사라의 미모 때문에 내가 해를 입으면 안 된다.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우면, 두렵지 않다면 거짓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온갖 수단으로 이 두려움을 피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아내 사라 뒤에 딱 숨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브라함만의 모습인가, 모든 남자들의 모습인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모든 남자들의 모습으로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 모습을 볼 때도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아내 뒤에 숨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에도 이런 모습이 나오고 창세기 20장에도 똑같은 모습이 또 반복이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모습이 서로 다르다. 22장에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렇게 했고 창세기 20장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 그렇게 했는데 이 12장에서의 모습을 보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재앙만 내렸어요. 그리고 아무런 얘기도 서로 나누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아무런 얘기를 바로 왕한테 하지 않았고 그냥 재앙만 내렸고 준 가축만 갖고 빠져나왔어요.
오늘 이 20장에는 아비멜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네가 아내가 있는 사람 데려왔으니 너희 가족과 모두 다 해를 입고 죽을 것이다. 아니 나는 모르고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살려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또한 그렇게 나오니까 자신의 잘못을 설명해요. 내가 사실은 이게 무서웠고 그래서 아내에게 누이라고 했고 사실은 우리도 사촌 관계이기도 하다 뭐 이러면서 자기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왕 때는 설명조차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왜 그랬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직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그만큼 아직도 크게 응어리져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아브라함이 바로 왕 때는 아무 얘기 못하다가 이제 와서는 아비멜렉 앞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경험해왔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건지신 하나님. 418명을 가지고 모든 이 가나안의 연합 군사들을 무찔렀던 그런 경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라고 말씀해 준 그 하나님. 또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이걸 계속적으로 경험해 오면서 아브라함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애굽 때는 그런 경험이 아직 없으니까 그런 말을 꺼낼 수준도 안 돼서 하나님이 그냥 몸만 빠져나오게 한 거죠. 이제 준비가 되니까 완전한 치유를 하나님이 거행하신 자기의 것을 다 얘기하면서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니까 그들이 죽음을 면하고 출산의 문이 열어지는, 이제는 누가 갑이에요? 아브라함이 갑이고 아비멜렉이 을이 되게 하시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 어떤 권세자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직접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2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 아비멜렉 그 종들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우물을 파면 그걸 뺏은 거예요. 근데 뺐어도 아브라함은 기꺼이 내주고 또 다른 데 가면 또 터지고 거기 가서 또 뺏으면 또 가면 또 터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무슨 걱정해? 달라면 주지? 그 또 가는 거예요.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때리고 괴롭히다가 겁이 난 거예요. 와, 보통이 아닌데 이거 앞으로 보통 민족이 아니겠는데? 보통 국가가 안 되겠는데? 자기네들이 그 괴롭히면서 겁이 난 거예요. 그 찾아온 거예요. 나이랑 화친을 맺어주시오. 완전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담대해질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담대해지는.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좋으심을 점점 더 깊이 경험해는 가는 그런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이 점점 크고 깊어질수록 나를 지배하던 모든 두려움, 걱정, 염려에서 자유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정의 삶에서 아직도 두려워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혹시 재정과 물질인가요? 아니면 질병인가요? 아니면 사랑과의 관계인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도와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안심하라,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배 동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여서 내 마음을 굳게 잡아주십니다. 이런 여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고 열어지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경험한 모든 문제와 장애와 어떤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결국은 더 크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이 반복되고 쌓이고 쌓일수록 모든 두려움, 걱정, 염려에서 여러분 자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우물 대신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누리는 삶의 축복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모두 브엘세바에 뿌리 내린 에셀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적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 계속 함께하는 거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얘는 적중하게 말하고 적중하게 행동하게 됐어요.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소극적으로 모든 걸 다 참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때,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를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를 보고 정확한 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비멜렉이 딱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전혀 한마디도 못하고 두려워하던 사람이 21장 25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왜 우리에게 우물을 뺏었냐? 자기도 마침 맺으러 왔는데 딱 그 문제를 집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안 그러겠다, 바로 그러는 거죠. 예, 그리고 화친을 맺는데도 그냥 말로만 해서 안 되겠다. 양을 딱 구별해서 값을 치르는 거예요. 증거를 남기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필요한 일을 해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내는 에셀나무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참는 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는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치매라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don't worry, 따라해라 그랬어요. don't worry. 여러분 따라해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따라해요. 걱정하지 마라. 그다음에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라. 따라해요. 최선을 다해라. don't give it up. 따라해요. 포기하지 말라. 네, 세 가지. 걱정하지 마라. 최선을 다해라.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갔더니 식당에 지갑이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살면은 어떤 삶이 되냐?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모두에게 영향력 있게 사세요. 네, 서로에게 축복해 줍시다. 모두에게 영향력 있게 사세요. 네. 예, 우리가 두려움, 걱정, 염려가 없으면요, 그냥 일단 우리를 보면 사람 기분이 좋잖아요.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런데다가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문제들이 석석석석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영향력이 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몇 개의 물줄기가 사방으로 나오죠? 4개의 물줄기가 촥촥촥촥 나가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브엘세바인 완전한 우물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확 내려서 걱정, 염려 없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 생명력이 사방으로 뻗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우물 대신 하나님께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뿌리 내리시겠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불안, 걱정, 염려에서 자유해지고 최선을 다하게 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럼 점점 더 영향력 있는 삶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나는 행복을 위해 마음껏 살겠노라.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렇게 살겠노라. 그런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완전한 우물 대신 주님께 뿌리 내린 에셀나무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살기 원하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